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쟁하고 나뉜 것이 세상의 원리와 논리가 교회에 적용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리스 헬라 철학이 융성하고 그런 문화가 사회를 지배하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당대 학파들이 자기 밑에 얼마나 더 내 밑에 제자를 많이 두냐, 그걸 늘 보면서 지내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세력을 얻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똑같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등장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세례를 준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례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세례를 받도록 구원하신 분이 중요한 것이죠.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훨씬 중요했는데 그들은 교회를 세상과 전혀 구별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세상 학파의 제자가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교회에 적용을 했고, 내게 세례를 준 그분의 나는 제자야. 그래서 그분 밑으로 세례받은 사람 모여. 이렇게 목회자 중심으로 뭉쳐다니고 몰려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 바울은 오히려 돌아보니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를 거의 안 준 게 이런 현상 때문이라면 차라리 다행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14, 15절을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15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차라리 안 준 게 이 상황에서 낫다. 안타까운 장면이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세례 진짜 베푸신, 성령으로 세례 주신 그분은 어디 가고 세상 아빠 방식으로 사람 중심으로 모여 세력을 구축한 것. 바울은요, 그 같은 당파 세력을 얻기 위해 교회가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또한 꼬집어 비난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밖에서 철학자들이 인기몰이 방식으로 사용했던 수사학, 그것을 교회도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와서 수려한 말솜씨, 언변, 언어 구사력을 행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혹해갖고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사역할 때 말의 지혜로 사역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내가 수사학을 쓰지 않았다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17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 것은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 것, 수사학으로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그런 걸로 사람을 끌어모으지 아니하려고 했다. 나는 오직 십자가의 메시지만을 전해서 내가 생각했다. 나는 그들과 다르고 교회는 그것들과 달라야 된다. 바울은 왜 자신이 말의 지혜로 세력을 구축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 전도 사역하지 않았다고 했냐면 오늘 본문의 설명을 이제 합니다. 18절 처음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앞에 왜냐하면 사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은 내가 왜 말의 지혜로 안 했냐면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 그것의 특징 때문이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이 도가 길도자가 아닙니다. 로고스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 자체 그것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그게 특이하게 미련하게만 들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 문제, 사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본질적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 십자가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거리낀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스캔달로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스캔달 났다라고 하잖아요. 한국말로도. 그거의 어원이 되는 말로 걸려 넘어지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십자가 얘기를 할 때마다 자기들을 계속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근거가 있죠. 무턱대고 하지 않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끝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보니 예수를 딱 보니까 저 나무에 달렸잖아. 저주받은 자인데 왜 구원자야?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할 때마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고 저주당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거 맞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으니 저주받은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저주받고 죽어야 하는데 그분이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의 죽음은 목적 있는 죽음이었고 목적 있는 저주였고 그분의 죄로 그리 된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그렇게 저주받고 죽고 끝났답니까? 아니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활 생명 주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유대인들은 성격상 워낙 과거 역사 속에 성경을 보면 기적들이 많잖아요. 구약에. 그러니 늘 드러나고 멋지고 이런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만나면 표적 달라고 한 거예요. 멋진 거 하나 보여주라고. 그러니 저주받아 죽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를 못하고 신명기 21장에서 다 걸려 넘어져 버린 겁니다. 그 말씀이 의미하는 참 의미를 못 깨닫고 그 말씀을 딛고 일어서서 부활과 생명의 주님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넘어져 꼬꾸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이방인들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어떻게 여겼냐면 23절을 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미련하다 헬라어 모리아인데 이게 매드니스 미친 것입니다. 혹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들 입장 헬라인 입장에서는 볼 때는 로마 군사들한테 잡혀서 정치 반역범으로 죽은 누가 봐도 군사적 세상적 입장으로 볼 때 완벽한 패배자를 승리자라고 한다? 미친 논리죠. 이런 거짓 미친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그들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메시지로 들린 겁니다. 그러나 아니죠.
그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 단지 참혹한 사형틀이 아닙니다. 한 면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패배자의 마지막 종착역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죄가 씻김받는 것이고 거룩한 몸으로 다시 입는 장소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냄새, 사망의 냄새 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향내가 진동하는 것이 십자가가 되었죠. 그들은 한 면만 보고 그 다음 면을 보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최종 승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 바로 십자가죠. 거기서 사망을 다 때려 부시고 사망을 못 박아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한 것이 십자가니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장렬한 곳 아닙니까? 그 능력을 보이시고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세상에 가진 지혜와 철학과 이해 방식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뜻을 알 수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방식을 전혀 캐치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눈에는 다 미련해 보이고 미쳐 보이고 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저게 어떻게? 하지만 믿는 자, 곧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어떻다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우리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렇죠.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됐습니까?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되신 분 그리스도. 그러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 분, 그 지혜의 길을 알려주신 분 그리스도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 두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메시지, 그리스도 자체가 이 같은 능력과 지혜이기 때문에 이 본질과 내용물 자체가 특별하고 아주 정말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수사학식으로 이걸 포장하고 치장해서 너희들 앞에 나는 전하지 않았다. 나는 복음 자체의 능력을 신뢰했고 그 복음 자체로 우리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거라 믿었기 때문에 세상 방식으로 막 언변을 날려가지고 일로 와봐. 이거 대단한 게 있어? 나는 그렇게 일부러 하지 않았다. 근데 너희들은 어찌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똘똘 뭉치고 그런 논리로 교회에서 돌아다니고 그렇게 삶을 영위하느냐? 이게 바울이 안타까워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바울은요, 십자가 신학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십자가 신학을 갖고 십자가 신학으로 성도들의 삶을 투영시킵니다. 여러분, 신학이 목회의 실제 삶에 아무 무관한 게 아닙니다. 신학 안에서 우리의 진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다. 십자가가 복음을 또 죄의 건 사망을 해결하는 능력이다. 이 신학이 있으니 그 성도들의 삶의 문제도 이 신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바울의 특징이거든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유대인, 이방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자, 지혜자, 야만인 모든 인종들 할 것 없이 십자가 앞에로 다 나와왔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차별 없이 다 구원받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게 됐는데 우리 뭐 해야 되겠냐 그럼? 우리 십자가를 다시 돌아가야지 이 난임과 파당이 해결된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다 이겨낼 수 있다. 바로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부터 29절을 좀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좀 봐라. 육체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을 왜 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와서 막 세상적인 것 갖고 자랑했어요. 모여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돈 번 얘기하고 세상에서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하고 왜요? 그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헬라의 그 학파, 그 스승이라는 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자랑질하고 사람들을 굴욕주고 자기들이 섰기 때문에 그 방식을 그대로 교회에 와서 쓴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그들이 모였고 부름받았어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았죠. 그러니 누구도 그분 은혜고 그분이 하신 거고 그분의 능력으로 다 된 거를 앞에 경험해 놓고 그분 앞에서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랑할 게 없고 사실은 내세울 게 없는 게 우리 인생이죠. 판단할 수도 없고 비판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판단해야 되고 비판해야 된다면 우리를 판단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본질적인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남은 게 있다면 이제 앞으로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한 평생의 감사고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한 평생의 감격과 기쁨으로 그렇게 주 앞에 나와 살아가는 거, 그게 교회가 할 일이고 그게 집중해야 될 일이라는 거. 바울이 글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메시지. 고린도전서 1, 2, 3장, 4장의 주 메시지가 다 십자가 메시지예요. 가장 큰 뒤에 이제 하나 강론으로 하나씩 나누기 전에 전체를 아우르는 메인엑스 메시지를 신학으로 쫙 풀어서 성도들의 삶에 하나하나 투영시킨 거예요. 얼마나 이 복음과 너희들의 삶이 유리되어 있고 나뉘어져 있고 안 맞고 있는지를.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질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에서 멀어지면 사실 누구라도 이렇게 됩니다. 무언가 다른 걸로 자신을 치장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고 우리가 예수 믿은 기간이 얼마이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걸로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자랑하되, 뭐라고 맨 마지막 31절에 말합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라는 말, 주님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내가 이걸 얘기할 수 있어요 하는, 결국 그 말은 사실 주님께 공을 돌리는 거거든요. 당신 때문에 이게 됐다는 얘기는 이 모든 공로는 당신 것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당신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이것만이 성도의 할 본분이다 하며 일장을 마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은혜와 감격 속에서 주 안에서만 자랑하는 한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세상적인 것으로 내가 자랑하려고 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나뉘고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저 감사고 하나님 평생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께만 공을 올려드리는 그런 생애로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